7년인 것 같은데 요번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농땡이를 쳤다는 말인가?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스님이 힘이 안 드셔서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저 37 보리문법 볼 차례인데 하다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12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연기를 있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연기를 이 12연기에서 찾으려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연기에 가르치면 벌써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우리 상육대니까 인연 상육대 보면 막 72개의 경이 있는데 그죠? 부처님께서 각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12연기는 34군데밖에 안 나오고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1지 연기까지 있잖아요. 이미 인연 상육대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또 다른 경에 보면 또 우리 연기 가르치면 또 유명한 게 육지 연기가 있어요. 건경식 촉수에. 저희 이게 우리 현실에서 가장 분명한 거거든요. 가래가 어떻게 생기는가?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뭐 명명백백하거든요. 눈, 형색, 눈의 아르마리, 감각 축적, 그 다음에 느낌. 그래서 가래가 생긴다. 그 나오는 게 맞지만 니까에 나오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 우리 그래서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청중들의 관심이나 질문이나 또 부처님께서 또 의도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같은 연기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제일 많이 설하신 게 12연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72개 중에 34개가 12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12연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아비담마 이 시대부터 해서는 연기 가르침은 다 12연기로 정형화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12연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남북방불교에서 통틀어서 12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2연기에서 맨 마지막인 괴로움 있잖아요.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세에 걸쳐서 그 괴로움을 설명하면 그 자체가 벌써 윤회지요, 그죠? 그죠?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식에서 그죠? 2세 1중 인과를 이야기해도 이 자체가 벌써 윤회지요, 그죠?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북방에서 똑같이 12연기는 윤회의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이 주제니까요. 윤회의 괴로움을 설명하시는 거기다. 그래서 윤회의 발생 구조 있잖아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설명은 발생 구조만 설명합니다. 왜? 소멸 구조는 어디 한 구체만 끊어버리면 소멸돼 버린다. 맞죠, 그죠? 윤회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결과의 흐름이 식, 명체, 유깁, 촉수는 못 끊습니다. 끊으면 깽 죽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는다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명행, 애취유. 이제 이거를 제거하는 건데 특히 우리 금생에서 가장 강력한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지요. 그죠? 사성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라한이 돼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죠? 뭡니까? 6단계로 보면은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잖아요. 구경해탈지 정규 결론이 뭡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윤회가 다 끝났다. 그럼 그 경지가 뭐냐? 반열반의 경지다. 반열반이 뭐냐? 말로 설명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죠? 윤회가 끊어진 경지를 우리는 이제 반열반의 경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괴로움의 소멸 구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소멸 구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구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회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거를 우리 이제 무명행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로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12연기는 3세에 걸쳐서 3세 양중 인과다. 근데 요거를 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12연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근 뭡니까?
연기 비슷한 그죠? 이런 데 대한 의문을 12연기로 다 해결하겠다. 그거는 그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다른 거로 거기에 맞는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12연기로 모든 거를 그죠? 그뭐 인연관계 그거를 다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저분들 옛날에 통밥 제일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통밥을 안 재봤을까요? 다 재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인과관계 이런 거는 상호 의존에 대해서죠. 24가지 빠짜야라고 있습니다. 그 24연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거를 갖고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24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자부 그런 걸 다 참조해서 도표로 있잖아요. 뭐 간단하지만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뭐 여기 책에 보니까 뭐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예, 예. 뭐 청정도론하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또 예 아비달마하고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예. 아,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는 막 그런 걸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저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용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비담마하고 아비달마를 구분해서 씁니다. 아비담마는 이건 빨리어거든요. 아비담마, 아비다르마. 이거를 그러니까 아비담마로 옮겼고요. 이거는 다르마니까 우리가 다르마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이 자체는 그 이제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우리 저 상자부 불교의 이제 그 언어입니다. 그죠? 그럼 아비다르마라는 말은 이거는 산스크리트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북방, 소위 말하는 북방 불교 있잖아요. 대승불교를 포함한 북방 불교 자료들은 전부 산스크리트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사론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적으면은 아비담마가 되고 이거는 아비달마, 우리 달마대사 하는데 그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산스크리트를 표기할 때는 아비달마라고 있는 정확하게 적으면 아비다르마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하고 아비달마는 우리는 구분해서 씁니다. 아비담마는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의 아비담마 체계고요. 아비달마는 북방불교 있잖아요. 그 설일체유부 그다음 구사론을 위시한 북방불교의 아비달마 체계를 우리는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제 상자부 불교 가운데서 이제 상자부 불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뭐 논설할까 서적이 있을까 합니까? 죠? 상자부 불교는 그런도 말씀드린 경률론 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다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경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죠? 경장이고 그 중에서 경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부 니까야를 그랬죠.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우따 니까야, 앙구따 니까야 여기고요. 그럼 여기 북방 불교로 전승되어서 이제 이게 내려오다가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불교가 없어지고 여기 이제 중국으로 중앙아시아가 중국으로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장암, 중암, 자밤, 정일암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이 디가 니까야고 그대로 배대입니다. 디가라는 말이 길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 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장으로 옮겼는데 자기들은 아함이라 불렀기 때문에 장아함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맞지마니까 이제 맞지마가 뭔가 하면은 우리 미들입니다. 미들 스쿨 할 때 중학교 할 때 그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뭡니까 중아함으로 옮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무따니까에는 주제별로 모은 거거든요. 커넥티드 서양에서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여러 주제를 모은 거죠. 그게 중국에서는 잡자로 옮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게 잡자로 옮기고 좀 한글로서는 잡자가 별로 안 좋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주제, 잡다한 주제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죠? 그래서 잡아함이라고 옮겼어요. 그럼 여기서는 안구따르잖아요. 안구따르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체계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나씩 증가한 데서 정일아함 이렇게 한 겁니다. 용어 자체가 지금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 경들도 60% 70%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는 특히 부처님 가르침은
5분 니까야인데 그중에서 4분 니까야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력이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있어 왔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한 1000년 뒤에 그 AD 한 425년경에 스리랑카에서 제일 뭡니까 뛰어난 붓다고사라는 스님이 4분 니까야를 체계화해서 쉽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뭐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개정해 사막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정해에 초점을 맞춰서 부처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23장으로 정리한 것이 청정노론입니다. 청정노론, 예. 그래서 청정노론 상자부불교 하면 이제 위수띠 막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정노론이 그 위수띠가 청정이거든요. 막가가 도거든요. 그 청정도. 그럼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까 중국에는 다 논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청정도론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아비담마 상자부 그 논장이 있죠, 그죠? 논장이 이제 7논인데 보통 사람들이 왜냐면 깨달은 경지를 있잖아. 부처님께서 아비담마 입장을 쫙 풀어버려 놓으신 거기 때문에요. 특히 그 담마상간이 같은 거는 기본적인 아비담마의 이해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상자불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주석서나 이거를 정리한 진짜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6, 70권이 넘는 있잖아요. 이미 그 일찍부터 거기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 뭔가 마음이 좀 안 들고 좀 뭐 부족한 게 있고 넘치는 게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AD 한 9세기경에 우리 그렇게 서리 기운으로 하죠. 한 9세기경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그죠? 이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그래서 딱 옮기면 아비담마 길라잡에 가이던스 오브 아비담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어느 스님이고 이 스님이 멋지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아비담마 주제들을 쫙 내려서 했는데 이 책이 나오니까 어떻게 좋은 거는 사람들이 다 알지요. 예, 아무 지 자랑 안 해도요. 그러면 그 막 이 책이 나오니까 그동안 있었던 아비담마 체계를 여러 가지 그게 싹 통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자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아비담마를 가리키는 제일 기본 서적으로 지금 한 1000년 이상을 상자불교에서 있잖아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같은 데서 그죠. 특히 저 미얀마는 우리 그 아비담마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다 체계화돼서 상자부 우리 그 뭡니까 아비담마를 이해하려면은 아비담마타 상가를 보면은 싹 이해가 다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가 상자부 아비담마를 대표하는 서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제 한글로 그죠 빨리 3장을 옮기겠다고 원을 세웠어요, 그죠? 저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13개월 미얀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림 선생님은 벌써 한 3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저 니까야 디가 니까야부터 하는 거는 우리 자체부터가 그죠? 경은 왜냐면 쉬운 것 같지만은 부처님의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무슨 그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자불교 나라에서 저는 13개월 있었고, 그죠? 대림 스님은 뭡니까 한 3년 있었고, 그동안 뭐 스리랑카도 몇 번 갔다 왔다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상자불교를 대표하는 그게 그러고 청정도론을 이해하려면은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를 모르면 청정도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부터 먼저 옮겨야 된다. 그 다음에 청정도론을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부니까야를 옮기자. 이렇게 이제 대림 스님하고 이제 그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얀마 있으면서 아비담마타 상가를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책으로 낸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편집하고 전부 제가 다 했어요. 그거 앞에도 부처님 그 미얀마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있잖아요. 고마운 분들한테 책도 한 권씩 보시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저 번역한다는 그것도 알리고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게 1년에 한 판씩 찍었어요. 그래서 14년 만에 14판까지 찍었어요. 그 첨부니까 상하오니까 2,000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만 권 이상 찍었어요. 거기 누가 그래도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더라고요. 돈 좀 벌었어요. 몇억 원 벌었을 겁니다. 물론 몇 억 벌어봐야 그또 출판하는데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마 한국에서 불교 서적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3만 권, 그러니까 15,000질 권수로 따지면 3만 권 팔린, 글쎄요. 돈 받고 파는 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큰 스님들 법문은 그 누가 돈 받고 팔아요? 그냥 나눠주지. 우리는 처음에 한 100질 정도는 고만 분들한테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는 전혀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솔박, 예, 돈 받고 팔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말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왜냐면 우리는 아비담마 상가 그 자체가 아비담마의 주제들을 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불교 용어들을 우리 나름대로 다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900개 내지 1000개 용어들 있잖아요. 그걸 통일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청전도로 옮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된 겁니다. 그 세계에서 상자부 불교가, 그죠? 들어가서 번성한 나라치고, 이 아비담마트 상가하고, 그죠? 그 청정도론이 소개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제대로 소개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 또 그죠? 구라를 치려면 이 정도 쳐야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가지 그걸 했잖아요. BTS 있잖아요. 우리 서양의 최고가 한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1850몇 년인가 BTS를 장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 최고 큰 스님이 축사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번역해야 된다. 이걸 축사에 그거를 넣었어요. 그게 지금 자료도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아비담마타 상가가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거다. 그래 되고 청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1956년도에 BPS라고 지금 한국의 고향소리에서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BPS에서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 뭐겠어요? BPS가 1956년에 창립돼 가지고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 뭐겠어요? 아, 요래 하는 거 보니까 아비담마타 상가인갑다. 맞습니다. 그때 그 나라다 스님인가? 그 스님 차고 그때 스리랑카에서 큰 스님 있잖아요. BPS 그걸 해서 제일 처음 출판한 책이 아비담마타 상가입니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PS, BTS하고 맞먹는 단체가 초기불전연구원입니다. 구라를 치려면 이 정도는 쳐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걸 해서 왜 니가 번역한다 해놓고 엉뚱한 걸 하느냐. 그걸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죠. 원대한 있잖아요. 불법, 그죠? 만년대가 한국에 이제 앞으로 불교가 있는 한, 그죠? 초기 불교가 있을 거고, 초기 불교가 있는 한 초기 불전연구원이 그걸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초기 불전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뭐를 번역했느냐? 아비담마타 상가를 번역했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저 남방 스님들이나 있잖아요. 외국 불교 학자들은, 그죠? 상자 불교하는 학자, 우와, 그때 이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그랬구나. 그 다음 뭐 번역, 청정도론 번역했다니까, 우와, 대단하다고 이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사람도 구라를 또 여러 딱 쳐야지, 그죠?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 자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왕 다 못 되는 거, 책은. 뭐, 이왕 시원, 예, 다 하십시오. 뭐, 까짓 거 뭐. 예. 12경기라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윤회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알려주는 게 12경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괴로움은 12경기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12연계 하나만 말씀하셔야죠. 아니잖아요. 그죠. 72개 경 안에 벌써 뭡니까?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1지, 11지까지 다양한 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경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그 다양한 연기의 가르침을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본 그게 빠지고,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항상 원인과 결과로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성제로서 딱 해놨잖아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는 우리 뭐 불교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그 철학이나 사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대표적으로 갈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갈래가 많이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스님들이나 위에 그죠? 가운시엘레 한 분, 뭐 성학자들한테 가서 그래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죠?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그 세계 뭐 불교뿐만 아니고 종교는 다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가톨릭 가면 뭐, 그죠? 그거를 해갖고, 그죠? 자기 고해 성수 뭐 해갖고 온갖 이야기 다 하도록 해놓고,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한테 괴로움이 있는 거는
그렇게 이제 덜어내모로 해서 그죠? 좀 선각자들은 좀 그 한 분들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하게 뭐 말을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틀어놓은 것만 해도 우리는 그죠? 속 시원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나 그죠? 옛날 그 큰 스님들의 말씀에 준거해서 이제 그렇게 또 그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은 이 세상에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출가한 스님이 괴로움을 뭐 알겠어요? 제 꼬라지를 보세요. 살만 뒤룩뒤룩 찌고 생글생글 웃어서 하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그죠? 머리 수술하고 이래 됐어요. 머리가 뭐 잘못됐는가 그죠? 그래 됐어요. 예. 지난번에 이렇게 그 공부를 불교 공부를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2연기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윤회에 대한 괴로움을 이렇게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괴로움을 12연기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대단합니다. 골치 아프고 막. 그러니까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지요. 되면 이상하지. 그래서 그거 예. 뭐 삼문제 이게 아니다. 뭐 예. 이러면서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남북방에 예를 들어서 세친 스님이 쟤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까? 덜 뛰어난 분입니까? 바로 부타고사 스님이 쟤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제가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남북방에 그죠 선각자들하고 전부 줄이해서 이거는 윤회의 괴로움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삼세 양중 인가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 뭔가 또 이제 불교 신자들은 그죠? 불교는 뭡니까? 이제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게 이제 딱 그게 되니까 그 주인 뭐 주인답게 해야 되죠. 자기 소리 하려 그래요. 자기 소리. 예? 또 우리 선방 전통이 뭔가 지 소리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그게 뭐 그만큼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자꾸 부추기니까 뭡니까? 대도 안 해요. 황당한 소리 있잖아요. 외도의 소리를 있잖아요. 그거를 불교라고 막 해대는 거라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데 그래서 그런 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두 때문에 출가했고요. 강원도 하고 선방만 댕겼고요. 그래갖고 아는 소리 억수로 했고요. 대불령 교화부장 출신이고 온갖 구라를 다 치고요. 그런 거를 다 겪고 또 뭐 뻗떡 했다고 있잖아요. 큰 스님들과 와 일러라 이런 거 다 해봤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정말로 이 기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갖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피폐하고 자기 암한, 그죠? 독선 이런 것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인도에서 뭐 했다 그러죠? 예? 주석서를 의지해서 아비담마를 의지해서 초기 불교를 보면 안 된다. 뭐 알았으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미얀마 가서 딱 보니까 차시부더라고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주석사하고 아비담마 체계를 딱 받아들이니까 제 나름대로 이게 그죠 그게 풀리고 그죠 겸허한 마음이 제가 겸허는 안 한 것 같죠. 제 마음속은 억수로 겸허합니다. 미끄러 막는 거죠.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얀마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은 주석서에 의지해서 있잖아요. 옛날 큰 스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걸 하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석서, 우리 번역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주에는 다 일단 먼저 그 주석서를 인용을 하잖아요. 다른 경이 있으면 다른 경을 인용하고 주석서를 인용해서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뭡니까 참 요시생분 부끄러운 게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 있잖아요.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보면 그죠? 뭐 절대로 안 된다. 뭐 지가 뭐 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죠? 뭐 그죠? 자아가 있다고 하면 그죠? 참나 진화 뭐그 대화하면 그건 외도의 가르침이지 막 불교가 이렇게 해석고 있잖아요. 그거는 맞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기의 가르침은 이미 그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연기의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그때 이미 예루가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 아난다 존자가 이제 우리 그 대인연경이 있어요. 디가니까야 15번째 경이 대인연경이거든요. 그것도 연기를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12연기 체계하고 또 달라요. 그거는 십지연기고 근데 여러 가지 또 다른 그게 붙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인연경인데
그 출발이 뭔가 막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연기의 가르침이 싹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하셨어요. 아난다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난다 존자하고 부처님은 나이가 같아요. 다 같은데 사촌 동생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부처님은 80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우체건 총명제일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이제 부처님이시여 드디어 저에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아난다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연기의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라 해서 감비라라고 있잖아요. 저 우리 여기 우리 우리 동호회 공부 모임이 실상사 공부 모임도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그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저 법명을 그 감비라라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갖고 있잖아요. 자기도 안 그래도 12연기 보고 그 감비라라는 용어가 참 좋았는데 자기 어쩔고 스님이 그걸 어쩔고 막 그렇지. 그 고민을 하다가 지키는 지었죠. 그죠? 근데 우측은 그 감비라가 심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 예루가를 얻은 아난다 존자한테 부처님께서 연기의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12연기를 갖고 전통적인 방법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상에 소소하게 벌어진 이 괴로움의 원인을 다 12연기에서 하라는 거는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윤회에서 왜 태어나느냐, 또 윤회의 흐름이 왜 전개되느냐, 또 내 생에 태어나는 괴로움을 왜 받느냐, 이런 거를 12연기로 말씀하신 것 요렇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요렇게 하고 모른다는데 뭐 그죠? 아는 척하면 자꾸 질문할 건데 모른다는데 뭐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모르겠다는데 뭐 우선 그렇습니다. 예, 요래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그 200 그 도표 있는 바로 옆에 그죠? 265쪽이지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구사론에 의하면은 아비달마 구사론에 의하면은 연기를 네 가지로 그죠? 해석을 한다. 근데 뭡니까 자세한 구사론도 이 연기 가르침은 요 소개하는 거 요 정도밖에 딱 요대로입니다. 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첫째, 그러니까 구사론에서는 이 12연기를 찰나 연기로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가 연방 연기 해놨죠, 그죠? 찾으시죠, 그죠? 265쪽입니다. 세 번째가 원송 연기, 네 번째가 뭡니까? 그 분위 연기죠, 그죠? 네 번째에서 셋째 줄에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사론에서는 이제 연기를 이해하는 방법이 찰나 연기, 연방 연기, 원송 연기, 분위 연기로 그걸 합니다. 그 이제 찰나 연기라는 건 뭡니까? 한 찰나의 12연기의 12가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는 주장이 찰나 연기입니다. 한 찰나의 12가지가 함께 다 일어난다는 것이 찰나 연기고요. 그럼 연방 연기는 뭡니까? 12찰나에 걸쳐 갖고 이죠. 한 찰나에 하나씩. 첫 찰나에는 무명, 두 번째 찰나에는 행, 이런 식으로 해서죠. 그 연속적으로 12지가 연이어서 상속한다는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첫 번째 찰나 연기는 한 찰나에 12개가 다 일어난다. 그다음에 그 연방 연기는 뭡니까? 12찰나에 걸쳐 가지고 각 찰나에 하나씩 일어난다. 그럼 셋째는 이제 원송 연기입니다. 이거는 여러 생에 걸쳐 시간을 건너뛰어서 12지가 상속한다는 이런 거이고요. 근데 넷째는 이제 이 연기는 모두 오온의 흐름을 본질로 한다. 벌써 오온의 흐름 나오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정통이겠죠. 그죠? 그래서 12연기는 오온의 흐름을 그 근본으로 하는데 오온의 흐름 가운데에서 오온도 색수상 행식인데 그 행 속에 50가지가 들어있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심소법들 정신적인 현상이 들어있잖아요. 이 많은 여러 가지 그죠? 심소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하나를 밝혀놨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분위연기라 합니다. 다 고려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봅시다. 자, 넷째, 12지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 요거를 분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했습니다.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 우리 오온 가운데 뭐 특정 순간에 그죠? 그렇죠, 그죠? 영예가 나타났다 이러면 뭡니까? 오, 그죠? 그 감각적 뭐 욕망 있잖아요, 그죠? 예?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이제 끝날 때 다 돼간다고, 그죠? 전 환갑 지나서 일 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런 생각이 팍 일어나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욕망이나 가래 이런 것이 팍 일어난 세계 일어난 단계죠, 그죠? 그런 식으로 오온 가운데서 그죠? 특정 순간에 강하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밝힌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지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에 근거하여 각각의 명칭을 설정한 것이 분이연기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무명이라 했을 때는 오온 가운데 무명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거. 그것이 두드러진 상태일 때를 우리는 무명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이라 했을 때는요. 상카라는 우리 의도적 행위잖아요. 그죠? 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순간에 업이 의도가 강한 역할을 하면은 그거를 행위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의 무명 행시 이건 전부 각 찰나의 오온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 나라는 존재의 흐름이 오온의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강력한 거를 두드러진 거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에 의하면 설을체유부는 이 분이연기를 12연기 해설의 정설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상자부 불교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분이연기로 보는 것이 우리 남북방 불교의 정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찰나에 12가지가 다 일어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찰나에 태어나고 확 죽읍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어려운 이야기고요. 12찰나에 걸쳐서 하나씩 일어나는데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속 연기도 어쨌든 이거는 그죠? 이거 적용식에서 해보려면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사론에서도 그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요 간단하게 요거만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이 연기를 정설로 한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오온의 흐름을 근본으로 하고요. 그 오온 가운데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느냐, 그거를 나타낸 것이 거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사로는 경은 오로지 번뇌를 끊어 해탈 열반을 실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연기의 가르침을 유정에만 한정식 우리 존재 있잖아요. 우리 특히 뭐 사람, 인간 같은 유정에만 동물도 들어갈 거고 그죠. 이래 하지만 노는 법의 참된 모습, 즉 법상 혹은 제법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설하기 때문에 분위로도 설하고 유정, 비유정과 통하는 것으로도 설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상자부 입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도 우리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는 우리 북방에서는 6인, 4연, 5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기관계를 밝히는 거는 제법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자부에서는 24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12연기가 이시적으로 발생하는가 동시적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는가 이제 이시적 동시적 이런 이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죠 뭐 특정한 거는 동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식명색은 있잖아요. 식명색은 동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그 유와 생과 노사 이런 거는 반드시 이시적으로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아이고, 난 귀찮다 이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연기는 무아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다. 어떤 자아가 있어갖고 있잖아요. 괴로움을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기서 말하면 오온의 흐름 있잖아요. 무명행, 식명색, 유깁, 촉수, 애치유, 생로사의 흐름이 바로 한 존재의 흐름이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기는 무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가르침은 자아니, 진아니, 대안이 주인공이니 하는 존재론적인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과 한해되는 것쯤으로 깨달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단언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 해놔서 그러다 그 밑에 또 뭡니까? 현양매구 막 그와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넘어갑시다. 그죠? 네? 뭡니까? 양대가리 매놓고 그죠? 양고기 팝니다. 이래놓고 뭡니까? 실제로는 닭고기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교입니다. 이래놓고 실제로 하는 거는 외도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중국 선종에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그래도 막 현양매국 이라면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 그거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들고 있잖아요. 지가 뭐 걸리는 게 있으니까 현양매국 하니까 제가 지네 말도 알거든.
중국에 있는 고사성어고 요 선종에서 많이 쓰던 말이거든. 그런 게 저도 선빵 좀 댕기다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우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268쪽입니다. 12연기와 상호 의존은 구분해야 한다. 자, 12연기는 뭡니까? 그죠? 우리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삼세 양중 인가를 설하는 거고, 상호 의존은 우리 이제 그 제법의 말 그대로 그죠? 여러 법들의 상호 의존 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기와 상호 의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빠뜨져 상호 빠다하고 예, 빠짜야하고 빠타나나 이런 거를 혼돈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놨습니다. 자, 불교는 이미 초기부터 상호 의존 혹은 조건 발생으로 존재 일반을 설명해 왔다. 이러한 조건은 초기 아비달마에서부터 24가지 조건으로 정리되었고 구사론을 위시한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6인 4연 5가로 특히 4연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것은 유식에서도 고스란히 전승되어 유식은 10인 4연 5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상자불교하고 북방의 우리 그 뭡니까 아비달마 불교하고 유식이 북방 불교의 주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상자부에서는 그저 24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 쭉 해놨습니다. 에이씨, 이거 저건 잘난 척하네. 무슨 말이야. 알고 싶다는 분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8장 보면은 저긴 제 나름대로 그걸 해서 간략하게 도표나 이런 거에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래하고 넘어갑니다. 요래하고 넘어갈 건 말로 지 잘난 척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왕 뭐 한 거, 그죠? 270쪽입니다. 270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위에서 아무튼 거기입니다. 초기불전에서 설하시는 연기와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 유론화된 상호의존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12연기를 제법의 상호의존 혹은 제법의 상호관계로만 너무 천착하다 보면 자칫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세존의 고구정량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연기의 가르침을 너무 현학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뭐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또 제가 적어놓은 게 271쪽입니다. 제 밑에 부분인데 중간 딱 그 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다. 그것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연기각지 즉 12지 모두를 다 소멸시켜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인연상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죽세에도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12연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멸하면 된다. 특히 인과의 고리로 본다면 과의 고리 그중에서도 현재의 과의 고리인 식, 명세, 유입, 촉수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소멸시키면 꽥 맞죠? 그러므로 인의 고리를 제거, 소멸 혹은 부숴야 하는데 12지로 보자면 무명강행은 과거의 인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생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갈애가 중점이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성계에서도 가래를 괴로움의 원인으로 딱 가져와서 그죠? 그래서 가래의 소멸이 또 열반이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성계에서도 괴로움의 원인으로 가래를 들고 있으면 이 가래가 남김없이 멸진된 경지를 열반이라 부르고 있다.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래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읽어라! 그죠? 272쪽입니다. 맨 마지막 문단. 그러면 어떻게 이 가래를 없앨 것인가?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팔정도로 대표되는 37 보리문법을 닦아야 하며 37 보리문법은 상태니까 제5권에 모아져서 전성되어 온다. 그래서 그죠?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거냐? 그죠? 37 보리문법을 닦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7 보리문법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지났습니까? 아직 멀었죠? 좀 쉬다 할까요? 이제는 10분씩 10분이니까 3번 오야 마음이니까 그죠? 벌써 7시 8분이면은 30분밖에 안 지났네요. 그럼 더 합시다. 예. 30분. 왜냐면 제 사전에 이거는 이거 하면요. 두고두고 수치로 남아요. 엄마야, 강무스님이 38분 하고 10분 쉬었단다. 와, 참 대단하다. 와, 지도 늙었는 것 같다. 그죠? 그래, 아유,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한 시간 떠드는 줄 알았어요. 에휴, 또 이제 합니다. 자, 초기 불교의 수행법 개관했습니다. 37 보리문법입니다. 자, 37 보리문법은 그 크게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 상육대니까 제5권의 도상육대부터 제6권의 처음에 싣고 있는 성취수단 상육대까지 7개의 주제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다. 45부터 50일까지 하면 7개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에게 37 보리분법이나 37 조도품으로 잘 알려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요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한자를 보면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중도. 요번에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이제 많이 익숙이 됐죠. 벌써 한 50번은 반복 학습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7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요. 요 이제 숫자 있잖아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은 37입니다. 예,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랍니다. 원어로는 보디 빠키아 단마입니다. 한글로 옮기면 빠키아는 네 편, 내 편 할 때 편 있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분이 뭡니까? 보리의 편에 있는 거. 보리의 편은 한글로 옮기면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글로 딱 직역을 해서 이제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편, 우리가 누구 편, 내 편 하는 거를 분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리 분법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한글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이걸 보면 276쪽입니다. 주석서에서 그죠?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6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 37가지 법들은 깨달음의 편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깨달았다는 뜻에서 깨달음이고 이름을 얻은 성스러운 도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도는 여기서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정도론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밑에 보면 여러 주석서죠.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276쪽 제일 밑에 편에 보면 그죠? 보리분법이란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해지는 도의 지혜의 편에 존재하는 법이다. 즉 도를 얻은 자 있잖아요. 자, 이처럼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사성제를 깨닫는, 우리 깨달으면 사성제를 깨닫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죠? 사성제를 깨닫거나 사성제를 깨달고 하면 도를 얻지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그죠? 그래서 도를 얻은 성자의 지혜나 바른 견해를 뜻하고 보리분법들, 즉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들의 편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도와주고 장엄하는 37가지 법들을 말한다. 당연히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37가지 보리분들을 닦아서 성자가 되는 것이며 이미 성자의 지위를 정득한 분들은 이 37가지 보리분법들을 구족하여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까지 주석서 몇 개 읽어보면 뭡니까? 깨달음의 편에 있어요. 그죠? 깨달은 사람들의 편에 있다. 이게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주석서 문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위의 인용들에서 보듯이 주석서 문헌들은 모두 이 37 보리분법들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구족하는 출세관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 37 보리분법은 깨달아야 완성이, 그 말은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석서 문헌에 보면, 그죠? 이제 출세관의 편,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뭡니까? 여기서 출세하는 것은 깨달음의, 그러니까 성자들 있잖아요. 예, 도와 과를 정득한 성자들의 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출세관적인 것이라 합니다. 세관적이라면 당연히, 그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제 그 경지를 뜻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아비담마나 주석서 문헌들의 입장이다. 아비담마는 실참 수행보다는 법수들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러한 법수들이 어디에 속하는 것을 밝히고 정의하는 것을 그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법들은 이미 그 주제어가 깨달음의 편에 속하는 법들이고 깨달은 자들이 구족하는 법이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용어 자체가 뭡니까? 보디 빠키하니까요. 딱 직역을 하면 깨달음의 편에 속합니다. 깨달음의 편에 있으려면 뭡니까? 깨달아야 깨달음의 편에 있죠. 이제 그래서 주석서는 이거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구족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 말씀드린 상훈때니까야 그 45번째죠. 도상부터 해서 51번째까지요. 이 37 보리분법들을 모아서 그 담고 있는 상훈때니까 보면 거기 나타나는 경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죠? 깨달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팔정도는 우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깨달았으니까 배 터지게 먹는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나오는 깨달았으니까 배 터지게 먹는다. 이건 뭡니까? 깨닫고 나면 뭐 하기는 잠만 뒤룩뒤룩 잔다. 그죠? 3번 깨달았으면 뭐 하기는 몸에 검칠하고 탁자 위로 올라간다. 4번 37 보리분법을 완성해서 그거를 장엄한다. 그렇죠. 제 보기는 이 보기 그렇죠, 그죠? 이거 못 맞추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래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37 보리분법을 장엄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꽃은 꽃 한 송이 꼽아놓은 것도 아름답기는 아름답죠. 그런데 꽃은 뭐를 해야 됩니까? 꽃꽂이 하죠. 그래서 이 그죠? 보리분법은 꽃꽂이라 보면 됩니다. 그죠? 그 꽃. 장엄한다를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꽃꽂이. 꽃꽂이. 예. 근데 꾸민다 이게 장엄. 그렇죠, 그렇죠. 장엄은 멋있게 꾸미는 건데 그 깨달음을 멋있게 꾸민다. 그 깨달음을 아름답게 드러낸다. 그게 보리분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 일상에서. 뭐 일상에서든 누구 잘 때든 뭐 비일상이든 어쨌든이잖아요. 깨닫고 나면은 이 37 보리분법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꽃꽂이에다 비유하는데 꽃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 37송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 가져와서 딱 꽃꽂이 해놓고 꽃꽂이 해놓으면은 다 이름을 붙이죠. 그죠? 이름도 잘 붙이더라, 그죠? 응? 그럼 내가 뭐라 비유를 못 들겠네요. 꽃꽂이에는 다 이름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37송이로 착 꼽아놨고 꽃꽂이 이름이 뭡니까? 보리분법. 다 그죠?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죠. 꽃꽂이 이름을 딱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주석서에서는 깨달음을 완성했을 때, 그죠? 이 37가지가 전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의 경지가 뭐냐 했을 때는 37 보리분법이 완성이 되는 경지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분명히 제 같은 사람은 깨달으면 뭐 묻고 싶은 대로 묻고, 그죠? 누구 자고 싶은 대로 누구 자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그래도 살은 안 찌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37가지 법이 완성된다. 그래서 그걸 저는 장엄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주석서에서는 이제 이거는 출세관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뭔가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37 보리분법은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저 277쪽 중간 좀 보면 그죠? 그러나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37 보리분법들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된 맞죠? 근데 실제로 우리 중국에서는 조도품으로도 옮겼습니다. 37 보리분법으로도 옮기고 37 조도품으로도 옮겼습니다. 제가 어디 그거 적어놨죠? 제가 앞에 276쪽 중간쯤 보면 이제 이거를 고려해서 중국에서는 조도품으로도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조도품을 옮긴 것은 이제 좀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걸 번역한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 보리분법들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실참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육대니까에 모은 37 보리분법에 대한 가르침, 즉 상육대니까 45번째 주제부터 해서 51번째 주제까지에서도 이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스님이 봤어요?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봤습니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37 보리분법을 담고 있는 이 7개, 그죠? 우리 상육대에서는 뭡니까?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수행하는 측면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성스러운도가 일어나기 전에 성스러운도는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도가 일어나기 전에 세간적인 윗바사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4가지 도의 지혜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은 하나의 마음에서 모두 발견된다. 먼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37 보리문법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보리문법은 말 그대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로 직역이 되고요. 그래서 주석서 문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그죠? 완성했을 때 그죠? 또 다시 이야기하면 예류, 일례, 불안, 아란자가라는 성자가 되었을 때 뭡니까? 이 37가지 법들이 함께 완성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서 문헌이 아니고 우리 이제 니까야의 가르침을 보거나 혹은 우리까지 아직 못 깨달았고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37 보리문법의 이 7가지는 우리 수행을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상대 니까에 보면은 그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가지 마음 챙기는, 그러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죠.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저도 여기서 하나씩 그 항목을 적어서 하고 있습니다. 278쪽 보면은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이거는 우리 여름에 한 거죠. 그죠? 대념 적용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부처님 가르침 빨리 3장에서 보면은, 그죠? 특히 우리 경장에서 보면은 불교 수행법은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경전 3개가 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80쪽 보면은 수행 3경 해놨죠. 그죠? 사실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디간니까의 대념처경, 마찌만니까의 덜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 그 다음에 마찌만니까의 몸의 마음 챙기는 경, 그리고 한자로 보면 대념처경, 출입식, 염경, 그다음에 염신경, 요 3개가 있잖아요. 우리 저는 그래서 수행 3경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마음 챙김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 마음 챙김 뭐 확립 상류다와 덜숨 날숨 상류다가 있어갖고 단행 작은 경들 수십 개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마음 챙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우리 그죠? 불교 수행은 이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필 이런 말로 해놨을까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지금 그죠? 반열반 하시기 얼마 전에 있잖아요. 80묵은 내가 젊은 스님이 가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80묵은 안 한다 존자가 부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 반열반 하세요. 가서 뭐라고 여쭤봅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예언을 대처해야 됩니까? 이거 물론 이제 우리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그죠? 이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이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한다 존자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을 통해서 있잖아요. 부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봤겠죠. 그죠? 근데 조금 그죠? 그런 게 뭡니까? 이때 아직 뭡니까? 예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체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더라도 여기 제가 말랐고 이거를 여기 갖다 놨어요. 웃기죠, 그죠? 예? 그럼 뭡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예언을 대처해야 됩니까? 쳐다보지 마라. 딱 맞지요. 우리 그죠?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여학생 사귀던 그 생각해 저는 안 사귀었어요. 저는 안 사귀었어요. 예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쳐다보지 마라. 안 해도 그러면 이러면 되는데 그죠? 물론 이제 듣고자 하는 답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유치합니다. 80묵은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죠? 부처님 이제 반열반 하시기 얼마 전에 있잖아요. 80묵은 할아버지 그것도 스님이 그죠? 막 쳐다보지 마라 해서 막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하면 되는데 그죠?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요. 그 부처님도 참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반열반 하시기 얼마 전입니다. 지금 예, 말하지 마라. 근데 딱 맞지요. 그죠? 그죠? 딱 맞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그죠? 예,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아난다 존자는 요 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겠죠. 이야기를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했겠죠. 아난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거기입니다. 그죠? 예? 마음 안 챙기지면 이제 그건 수행자가 아니죠. 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부처님이 반열반 하시기 직전에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어서 부처님 저 말씀으로 마음 챙김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출가자들한테 특히 출가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죠? 그래 했으니까 그래서 그죠?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 대념치경 안에 죄송합니다. 대반열반경 안에 있잖아요. 이걸 딱 포함시켜 놨고 또 이걸 포함시켜 놔도 제가 여기 소개만 했으면 끝나지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거 개그 콘서트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 챙김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래 되고. 근데 이 마음 챙김을 옮긴 원어가 사띠입니다. 자, 그래서 사띠를 한글로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이 사띠입니다. 이제 산스크리트 보면은 스머러띠입니다. 어근이 스머러입니다. 스머러는 영어로 보면 remember의 뜻입니다. to remember의 뜻입니다. 기억하다의 뜻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억하다의 뜻이면 기억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기억하다의 명사가 사띠거든요. 그럼 기억으로 옮겨야 되는데 왜 마음 챙김으로 옮겼느냐? 첫째로 뭡니까? 기억은 수행 용어가 아니죠. 일반 어디에도 우리 기억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뭡니까? 정신 활동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맞죠? 기억 못하면 뭡니까? 엄마야, 무시라, 치매. 그죠? 오래 사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치매잖아요. 저도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치매 현상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고 또 그러더라고. 머리 수술한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머리 수술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높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고 혼자 사는데 나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내가 이런 심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그죠? 실상사로 오시면 돼요. 아니 실상사 있죠. 그래서 실상사를 안 떠나죠 제가. 예,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뜻인데 그죠? 그래서 기억은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이 수행 용어로 보기는 힘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 거냐 해갖고 한국에도 지금도 요새는 그래도 거의 마음 챙김으로 다 거의 통일이 됐어요. 그죠? 안 그래도 이걸 갖고 막 끝까지 알아차림으로 하려는 파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나 말로 공격을 하는 건 모르겠어. 가만 놔두면 됐긴데 그래갖고 그 막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누구 입에서 나온 그까지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얀마에 있는 샤오밍 센터에 그 스님은 쟤보다 성납도 작고 세속 나이도 작아요. 그거 내가 좀 까면 안 되느냐 그래요. 한국에는 사회도 이러면 뭐 꼼빡 가버리잖아요. 저야말로 집도 절도 없고 그죠? 완전히 그죠? 날라리잖아요. 누가 봐도 그 날라리 스님이 있잖아요. 그 사회도 스님을 있잖아요. 까니까 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납도 내보다 작다. 세속 나이도 어리다. 출가도 내보다 늦게 했다. 저는 22살에 절에 들어왔잖아요. 26살 때 절에 들어왔거든. 근데 좀 까면 안 되느냐. 같이 상자부 불교한다. 좀 까면 안 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래 했죠. 저 스님 미얀마 성가고시 합격 안 했지요. 딱 하니까 합격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다 됐다 그랬어요. 성가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도 미얀마에서 13개월을 살았다. 미얀마 그 교학이 체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그 5급 성가고시 패스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3%밖에 안 됩니다. 일종의 그 사관학교처럼 엘리트 그거로 해서 그죠? 그걸 합니다. 아이고 저기 미얀마 그 옆에 사가인 그 옆에 가면요 천막처럼 이런 거 지나고 자는 스님들 한 500명 됩니다. 진짜 완전 천막촌이에요. 천막촌. 물도 그 이제 수도 없잖아요. 큰 이제 옆에 저기 가면 탱크 있어요. 그거 다 물지게 지고 가서 그 내가 같이 간 그 우리 이 스님들은 다 5급 성고시 패스했고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 본베이 와서 한 3년 대학에 다니던 그 스님들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는 잘 못해도 같은 인도 영어잖아요. 말하면 잘 통해요. 같은 인도 영어니까 막 발음 엉터리도 다 알아듣고요. 그 스님들 발음하면 제가 또 다 알아듣고
그런 내가 저 선생님들 왜 저래 사느냐고 이런 좀 저래서 좀 삶아 됐긴데 이러니까 시구더만 성화고시를 패스를 한번 했다고. 그럼 성화고시 패스 못하면 저리 되냐니까 성화고시 패스 못하면 좀 뭐 저가 알아서 생활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뭔 이야기가 되긴 됐노.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님도 성화고시 패스 못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가 다 됐다. 그래서 내가 또 그러고 이제 저 얄밉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스님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다. 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느냐. 이거는 미얀마 불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지금 좀 귀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이렇게 욕하고 다니잖아. 저는 집도 절도 없는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자기는 큰 스님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좀 까면 안 돼요. 그래서 까면 그래도 깔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딱 들잖아요. 그죠? 출가도 먼저 했다. 나이도 많다. 출가한 그 연령도 내가 먼저 출가했다. 난 22살에 출가했고, 자기는 26살에 출가했다. 이 세 개가 다 내가 근데 난 좀 까면 안 되느냐. 그냥 귀에 막 들어갔을 거라, 그죠? 그러고 분노를, 짜증이 나고 이러면 큰 스님 아니지, 뭐. 그죠? 몰라요. 예루관 얻었을란 건 몰라도. 그렇게 건수가 많아요. 또 한국에 또 어떤 스님은, 이 스님 또 한 번도 안 깠네. 갈 때마다 까잖아요. 김해에 있는 아란이라는 스님. 그 스님은 왜냐면 자기를 까달라고 하는 소리거든. 저는 그래 받아들여요. 나를 까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까줘야 잡이죠. 그래서 막 까요. 어떻게 할 일이 없어갖고. 예루자도 아니고, 아란과를 얻었다고. 내가 미쳤다고. 완전 또라이라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분 나빠서 불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란은, 그래도 화를 잘 낸다 그러더라고. 화를 잘 낸대요. 근데 이제 성납으로 보면 그 스님이 76년도 출가했어요. 제보다 조계종으로 보면 구참스님입니다. 구참이라도 아란이라 하는데 뭐. 그러면 아란이라 하는데 제가 그걸 깠으니까 저 과보는 엄청나게 바뀌죠. 만일 진짜 아란이라면은. 그죠? 과보도 뭐 지옥에 떨어지거나 뭐 엄청난 그거죠. 아란 아니다. 그래 많이 깐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도 아란이 왜 화를 내요? 그죠? 귀에 들어가라고 있잖아요. 그 요새는 아란이 소리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아란이라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옷 벗어야 되는 거입니다. 스님으로 들어보면 사바레이지에 속합니다. 대망회에 속합니다. 거짓말 좀 했다고 옷 벗어야 된다면 저는 옷을 몇 번 벗어야 될까요? 수백 번을 벗었겠죠. 근데 대망의제 있잖아요. 성자가 아닌데 성자라고 하는 거. 그 우리가 성자가 아닌데 성자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성자를 했다가 취소를 하면은 그게 대망언죄입니다. 그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제가 아란이를 했으면 누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막 제가 그래 하더라도 끝까지 아란이를 해야 돼요. 이 말도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까먹기 좋잖아요. 저같이 집절도 없는 사람이 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죠? 네? 몰라요. 근데 어쨌든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저보다 성납이 많아요. 왜냐면 집안이 다 스님들이 자기 큰 형님도 통도사 저쪽에서, 그죠? 다 통도사 계통 스님들입니다. 그리고 누나 되는 분도 훌륭한 스님입니다. 제가 함부로 이렇게 깔 스님이 아닌데, 아란이라 했거든. 딴 거로 보면 다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저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근데 아란이라 했거든. 까달라고. 그 말이 뭡니까? 저를 까주세요. 이 말이거든. 까주세요 하는데 안 까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래서 이거를 놓고, 그죠? 한국에서도 그게 많아요.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일묵스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명까지 왔어요. 저하고는 친하고 제가 좋아하고 정말로 훌륭하신 스님이잖아요. 그죠? 딴 거 떠나서 그 서울대학 수학과 박사 과정 하다가 박사 학위는 받았는 거 모르겠어요. 들어온 분이잖아요.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 스님도 저를 참 서로 참 위해주고. 근데 저는 전화는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스님이 있잖아요. 사띠를 물어온, 처음에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가 울컥해갖고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놔두다가 적어도 알아차림이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산바다라는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딴 거는 몰라도 알아차림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 8가지로 나눠드렸죠. 그죠? 왜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옮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 챙김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사띠를 마음 챙김을 옮기는. 제가 처음에 옮긴 게 아니고 여기 넘어 계시는 저희 뭡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승이신 활성 스님께서 그죠? 그 88년도 이때 정착을 하신 겁니다.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고침을 해서 있잖아요. 저 스님이야말로 사회 학벌로 따지면 한국에서 제일입니다. 그죠? 지금 80세신가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학벌로 보면 최고의 극입니다. 그죠?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마음챙 제가 옆에서 그걸 다 봤고요. 저한테도 몇 가지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시기 하면 괜찮겠냐 이렇게 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 지금은 저거 이제 빨리를 해서 번역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묵스님하고 일창스님 있잖아요. 처음에 알아차림하고 대구에 있는 저하고 잘 아는 지우스님도 알아차림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쭉 스님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왜냐면 알아차림하면 먼저 팍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빨리 들어오거든. 근데 그 알아차림이라 하면은 법수가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8가지 자료를 해서 스님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똑같이 한 말을 알아차림은 아니네. 그래 하면서 또 각각 다른 거를 써요. 그래서 대구 지우 스님은 막 사띠 그래요. 사띠. 근데 사띠 하면 누구 처음 온 사람은 사띠가 뭡니까 그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고 이제 일묵 스님은 몇 년 동안 고심을 했어요. 그럼 일창 스님은 이제 오셔본 게 색임파가 됐더라고요. 일창 스님은 이제 색임으로 하고. 저는 차라리 뭐 색임하는 건 괜찮아요. 왜? 알아차림이라는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다는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근데 일묵 스님은 끝까지 고민하다가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있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기억이라 한대요. 너무 머리 좋은 사람도 왜냐면 이제 왜냐면 너무 똑똑하니까요. 온갖 자료, 영어 잘하지라는 자료를 다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직역을 하려 하면은 기억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억이라 해놓고 이제 소개를 본문을 읽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수행용어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조금 뭐라 그럽니까? 좀 의외입니다. 좀 너무 의외고 그죠? 알아차림은 아니라고 일목스님도 그렇게. 그게 제가 그렇죠. 요거를 처음에 일목스님도 알아차림이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요거를 해갖고 있잖아요. 스님들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알아차림은 아니거든. 그래서 알아차림은 아닌데 마음 챙김은 쉽게 말하면 너무 의역으로 보는 겁니다. 의역으로 봐서 이제 또 마음이라는 사띠에는 없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는 것도 다 사띠 앞의 문맥에 8군데 전부 마음이 다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로 다 정착이 됐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 리멤버런스로 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수행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마인드풀리스로 거의 99% 이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인드풀리스로 정착이 됩니다. 그 왜 마인드가 들어가요? 네? 영어에 왜 마인드가 들어가요? 그만큼 서양 사람들도 서양의 그 학자들도 있잖아요. 이 사띠야말로 마음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마인드풀리스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맨 마지막 그까지도 넣어놨어요. 마인드풀리스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사띠를 이해할 때 마인드를 넣어서 이해한다. 요새는 불교는 어디로 갔어요? 서양으로 갔습니다. 뭐 타고 갔어요? 에어버스 380 타고 가서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저는 또 무식해갖고요. 그런 좋은 비행기를 안 타고 저가항공만 타고 댕겨갖고 있잖아요. 에어버스 380이라고 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에어버스 380은 380명 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380명도 엄청 많이 타잖아요. 저가 항공은 180명 이렇게 못 타는데 380명 타는 거죠. 와, 그래서 제일 큰 비행기인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540명이 기본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저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다. 그러면 에어버스 540을 해야지. 왜 380을 하느냐고.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뭐냐 해도 그래서죠.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 타고 서양으로 갔어요. 에어버스 380 타고. 달마대사가 중국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갈 때 타고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그게 선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뭡니까? 우리 이 불교는 특히 초기 불교 있잖아요. 서양에서 퍼지고 있는 거는 기본이 초기 불교입니다.
서양에 간 티베트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하고, 물론 티베트 불교는 조금 믿음을, 그죠? 그걸 하기 때문에 백인들도 좀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뭡니까? 대승불교 쪽은 백인들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민 가서 일본 불교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뭡니까? 100%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 다 해보고요. 불교 신자는 5% 10%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예. 백인들은 거의 초기 불교 합니다. 그리고 번역이 너무 잘 돼 있고요. 150년 동안 번역 대가들이 지금 50년 단위로 새 번역을 해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번역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사분니까야는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서 새롭게 싹 번역됐어요. 지금영어로. 영어도 한 30년 단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지금영어로 특히 그 보디스님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보디스님이 그렇게 해서 다 새롭게 멋지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있잖아요. 아, 이 불교는 이미 서양으로 갔다. 저는 그래 판단. 그 잘 됐다. 서양으로 가야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요. 미국에서 그죠? 사티 메디테이션이 대유행하니까 한국에서도 특히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심리학 하는 분들, 심리 치료하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 특히 그 정신과 계통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해서 그 소그룹으로 메디테이션 하는 그룹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단 서양으로 미국으로 가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선생님 그 대승이나 남방이나 뭐 조기 불교를 떠나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언어가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하고 그것이 하는 역할, 해온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뭐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 두 개의 언어로 적혀 있는 거죠. 빨리어는 그렇게 그 상자 불교잖아요. 초기 불교는 빨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는 80% 이상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산스크리트 쉽게 배웁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 하는 사람은 빨리어는 한 몇 시간만 기본 그것만 있잖아요. 그걸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도구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로 해서 근데 우리가 좀 부처님 원전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은 빨리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보면요.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빨리어 꽤 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념척에 이거 원전 강독이라 해갖고요. 빨리 원전 그거로 했는데 그죠? 70명 왔어요. 70명. 서울에서. 그 보니까 다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 공부 모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다 그 한 번씩 거쳐간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한 70명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빠져먹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할 때까지 한 50명, 40, 50명 수준까지는 다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서울에서 또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도반 스님, 하명 스님이 포기당하는 개설했는데 거기서 빨리 원전 강독에서 제가 지금 여기 나온 뭡니까 부처님 첫 번째 설법, 두 번째 설법, 세 번째 설법, 그럼 여러 가지 중요한 경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경 한 10개 정도 예, 빨리 넣고 그럼 빨리 잘 쉽게 볼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 편집을 하고 한글 번역 넣고 이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할 겁니다. 한 40명 좀 안 오겠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처님 이제 원음을 잘 배우려면 빨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가 어려우냐? 우리가 영어에 비해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하고 어순이 같아요. 예. 어순이 같으면 빨리 읽어보면 그대로 있잖아요. 단어 뜻만 알면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격변화하지요. 우리 명사는 격변화를 하지요. 격은 8격이잖아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탈격, 도구격.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의하는 게 이거 뭡니까? 소유격. 그럼 첫격, 뭐 예를 들어서 혹격 이렇게 하면 8격이거든요. 우리한테 있는 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격번하면 이해하면 뭡니까? 쫙 읽어보면 그대로 뜻이 딱 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가 쉽게 빨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단어가 많으냐? 중요 단어는 한 1000개 정도 하면은 충분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요새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에 우리 공부 모임에 부회장하는 분은 그 회계사인데 그 연세가 제보다 2살 많아요. 이거 뛰어납니다. 그래 빨리 그걸 해갖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우단하고 번역한 거 있잖아요. 주석서 참고해갖고 있잖아요.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고맙지요, 정말로. 좀 갈수록, 특히 이제 서울은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은 서울로 다 모이잖아요. 우리 불교계에도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다 서울, 또. 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산스크리트랑 빨리어가 둘 다 인도 말인데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아니요. 그런 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산스크리트는 그런 게 뭐 표준화라기보다는 그죠? 그런 게 뭡니까? 고급 언어라고 보면 그런 게 우리가 문헌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언어고 있잖아요. 님은 빨리어를 쓰셨나요? 그렇죠. 빨리어를 쓰셨죠. 그런데 빨리어는 빠라크리트라 그러는데 방언이라고 빠라크리트라 그러는데 빠라크리트 중에 산스크리트에 제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 몇 개 그 단어 좀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르마잖아, 그죠? 단마 이거 구분 못 하겠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게 그 단어가 거의 같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산스크리트는 귀족 계급이 쓰는 거고 빨리어는 일반 평민들이 쓴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민들이 빨리어는 어느 평민도 안 써요. 근데 그때 당시에 썼던 통용되던 이제 그 언어라고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예, 부처님 당시.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오히려 그런 게 뭡니까? 우리 뭐라 해야 되노? 지금 인도에서도 안 쓰나요? 빨리어를? 일반 사람들은 안 쓰죠. 빨리어 산스크리트 다 안 씁니다. 학자들이 그 책이 좀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뭐 그러니까 서지적인 언어입니다. 그 책으로 남아 있는 그죠? 우리 그 고전어로 꼭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유 문자가 없어져 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왜 고유 문자가 없어져요? 대바나가리 있지. 이건 문자가 아니라니까. 그 언어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런 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이제 언어를 한 개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적당한 단어가 안 떨어요. 문어라고 그러니까 문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문헌학 그런 우리 문어라 그러잖아요. 그 구어 문어 이라 하잖아요. 구어체 문어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어로 남아 있는 거로 보면 됩니다. 옛날부터 문어로 있었어요. 지금도 바라문들도 그 산스크리트 잘난 척 하려면 산스크리트를 써요. 그 산스크리트로 쓰면 우리는 훨씬 또 이야기가 수월해요.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자기들 언어는 따로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빨리어 지금 안 써요? 안 씁니다. 빨리어 쓰는 데 없습니다. 빨리어는 이제 불교가 있는 나라 있잖아요. 상자불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런 데서 경전 언어로 남아 있어요. 예, 경전 언어. 그러니까 경전어로 보면 됩니다. 힌두교, 바라문교 경전 언어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요라고 그죠? 왜 사띠를 맘청 좀 쉬다 할까요? 예. 이왕 다 못 뛰는 거고 그죠? 예, 뭐 쉴 때는 부지런히 쉬고 그죠? 예, 그래 합시다. 지금 46분이니까 8시까지 쉬었다가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